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신 하루, 안식일 하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랐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놀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대단히 놀라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큰 감동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큰 놀람을 경험했고 또한 큰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아마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그동안 전했던 틀에 박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큰 감동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고 큰 놀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00년 전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람과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늘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놀람이나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2000년 전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놀람과 감동을 경험했던 이들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그런 의도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 귀신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 어떤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는요, 말씀으로만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실 때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따뜻한 치유다. 물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꾸짖어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고치시기도 했지만, 병으로 누워서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플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따뜻하게 그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까지 고쳐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따뜻하고 완벽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따뜻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그 따뜻한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해가 저물 때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필요한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귀신에 들렸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치유가 넘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건네셨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꼭 치유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따뜻한 그 손으로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